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축복과 또 칭찬으로 시작한 바울의 이 편지는 어제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는 오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몇 가지 이렇게 대조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열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이자 통로로 사용되었고 경쟁과 갈등 또 반목과 다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평화를 심는 도구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열은 십자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지혜와 십자가를 또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라던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민족적인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과 또 기존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그들에게는 결단이었고 또 인생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그 승부수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들의 바램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자신들은 거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 되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이 선택은 일순간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만큼 허무하게 그렇게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지혜와는 다른 아주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집에서 혹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우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또 그것에 반대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내 생각에 확신이 아주 강할수록 나의 주장 또한 더 강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대개의 경우 이러한 대화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어떤 사실들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학자가 그러더군요.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학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코로나가 처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지혜와 판단과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굉장히 친숙하지만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이었습니다. 이 사형수의 시신은 골짜기에 버려지던지 아니면 동물들의 먹이로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이 사형의 틀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정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충격적인 도구였으며 또 받아들이기 힘든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면서 살지 마시고 내가 산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한 경험이 전부가 아니기에 남의 행동이나 남의 판단이나 남의 삶도 함부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참 힘겨운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일 뿐, 나의 생각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세상의 지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는 정말 참혹한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정말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